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어. 엄마 페이스북에 안 올렸다는데 오늘네 페이스북에 올라왔어. 앞에 보라는 그 단체 어디? 너무 정보가 너무 정신없는 마이크 테스트. 언제 열었니? 야, 이거 네. 일이 어떻게 가야 되는 야, 우리 얘는 뭐 어디를 누르고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제가 위에서 볼륨 올려드릴게요. 아, 재환이 다 보셨어요? 아빠를 보면서 해야 돼? 네. 조금 더 올려드릴까요? 제가 약간 네. 좀 괜찮아요. 네. 소리 뭐 괜찮죠? 다 들리죠? 네. 그러면은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손.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셔요. 귀한 말씀을 전하는 간사님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주제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익혀보는 시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정이하고 사랑이 연장이 아빠도 잘 되고 사랑이 잘 되고 빨리 공개하는 거 27일에 영어 연습은 싫어해. 27일에 영어 여기서 연습생은 입질을 하고 내일은 8월 8월에 몇 살? 8월에 지금이라도 지한이도 저기 연습할 때 중간 승리에 따라가서 그래서 안 먹고 어제 가서 괜찮던데 들어가서 전화를 그리고 다 하루 몇개 밖에 뭐지 지금? 바로 저 동남 하동 바로 옆에 가지고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검색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어폰에 선반에 가서 자리 잡는 거는 될 것 같습니다. 식당 가서 이거 대신 딸기 전에 예침하고 딸기 하는 대신 폭포 있고 사람 편안한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바로 찬양 시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거 바쁘게 형이 그 앞에 놔두고 찬양하자. 그 앞에 놔두. 형한테 지금이 형처럼 그 앞에 딱 놔두고. 천천히 일어설까요? 천천히 일어서. 일어나서 화상이도 일어서고. 화상아 그 앞에 놔. 그 앞에 지금이 형처럼 그 앞에 놔줘. 네, 앞에 김규희 선생님 따라서 율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없고. 그러니까 저기.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아멘.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축복하면서 기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두 팔 벌려 축복합니다. 만나의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비자입니다. 사랑이 오늘 잘했어요. 대신하겠습니다. 기한이도 좀 했어요. 기한이도 했어. 나는 하나님께 대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객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축복과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여러분 누가 얘기해볼까요? 소율이가 얘기해볼까요? 축복과 복의 차이점. 축복이 있었고 복이 있어요. 얘네가 얘기해볼까요? 네. 축복은 뭐고 복은 뭐였어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축복. 네. 복은요? 복은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좋은 것들,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취하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계속 이어갈 텐데요. 먼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믿었어요. 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챈트 영상이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어요. 맞아. 이거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문제는 괜찮은데 커다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살아가다 보면.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누구 때문에 그랬어? 야, 너 때문이야.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지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또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예나, 무엇을 선택해볼까요? 기도 감사. 네, 좀 약했어요, 자신감이. 현준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무엇? 기도 감사.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합니까? 안 하죠. 때로는 불평을 가질 때도 있고 불만을 누군가에게 쏘아 붙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이 문제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잠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바로 정신 차리고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 높고 어렵고 힘들지만 뭐가 진정한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수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문제를, 그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커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더 커지고 성장해서 그 문제를
또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천천히 그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탐꾼을 뽑아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하고 싶은 사람 하면은 이렇게 손드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파별로 야곱의 12아들, 바로 그 12지파들을 대표하는 오늘날로 치면 학교의 반장급 되는 친구들을 한 명씩 뽑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겠죠? 12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정탐이 뭐냐면 정찰하는 거예요. 뭐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의 군사가 몇 명인지, 또 적군이 어디에 숨어서 매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적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정보들을 어떻게 알아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12정탐꾼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뭐가 있는지, 그들이 사는 주민은 어떤지, 그들이 먹는 양식은 어떤지, 그들의 성읍은 견고한지, 혹은 또 산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오라고 이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12분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정찰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 어떠했는지. 근데요, 나뉘어져요.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보고가 나눠진다. 10명의 무리는 어떤 보고를 했냐면 말씀으로 같이 보시죠. 알겠습니다. 되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라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조금 작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사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이 보았으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수군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의 내용이 달라요. 자, 10명의 무리는 어때요? 이 보고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땅을 갔더니 이제 포도송이를 하나 가져오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이거 엄청나게 커다란, 지금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뻐했겠죠. 근데 그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강대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라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왜 이 보고가 틀렸을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그룹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겠죠. 자,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굉장히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 있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고 소산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악자손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 여러분 그 TV에서 굉장히 덩치 크신 분들 있죠. 막 보면은 뭐 씨름 선수 중에 최홍만 선수 같은 분들 알아요? 마동석. 그렇지. 감사합니다. 뭐 마동석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서장훈 같은 사람, 엄청나게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명의 전탁꾼들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그 성읍을 부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라고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명은 그 2명의 보고는 달랐어요. 그 중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어떻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꿈과도 관련이 있어요. 꿈. 여러분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뭐냐고 했을 때 대통령이 꿈이었다고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게 꿈을 가졌는데 그 대통령이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이 가져온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고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에 더 의견이 쏠렸을까요? 좋은 쪽이었을까요? 안 좋은 쪽이었을까요? 맞아요. 안 좋은 쪽에 바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강하고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이라는 그 사람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 그래서 또 모세한테 또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이고생을 시키냐. 또 불평하고 불만. 하지만 믿음의 사람 2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어려운 그 문제,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누구를 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린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세희야, 여기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스스로 먹고 싸고 입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세희는? 못하죠. 농담인 것 같은데 못해요. 누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해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이 뭐 옷 정도를 스스로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어린 아이. 하지만 간사님처럼 주변의 선생님들처럼 여러분의 신체가 크면, 여러분 신체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런 사람보다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볼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자, 제이가 풀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산다는 거. 왼쪽, 오른쪽. 자, 왼쪽은
혼자 살기 위해 애쓴다. 혼자 살기 위해 애쓴다.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옷도 입고 혼자서 다 한다. 자, 오른쪽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 오른쪽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어린 아이가 뭐 간혹 가다가 스스로 밥을 해 먹고 스스로 살림을 하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할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주변 사람으로 혼자 그리고 혼자 스스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고 두렵고 힘들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왼쪽에 그림은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막 손가락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했을 때 그 1세대들 있죠. 1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계속 떠돌다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저 인물이 누굴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누굴까? 누구? 요셉. 맞아, 요셉.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요셉이 지금 보니까 애굽의 어떤 사람들에 끌려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 가요, 감옥. 이게 이 직전상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그 옷이 벗겨져서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저 요셉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살이 하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사람 바로 야곱의 아들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신이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불평해서 봐. 감옥 가요. 아, 나 억울해 죽겠어. 감옥 가서 이제 죄수들하고 감방 이제 동기들한테 제가 왜 들어온지 아세요? 아, 진짜 너무 억울해 죽겠네. 아, 이 신세 한탄만 하다가 감옥에서 아마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문제든 간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미래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아까 나눴던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이가 읽어볼까요? 자, 부제목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믿었어요. 아래에 있는 거.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상황을 맞아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자, 제이가 그 밑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네, 이 두 가지 믿음의 공통점은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으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무를 봐도 믿음의 사람은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본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의 인생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때로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또 문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국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김상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